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를 말하는 권하라고 모하여 도리에게 그리고 문두개를 보았는데 소리의 다리에 자라나니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손질을 쥐고 소리 머리와 털의 기가 흰 단털 같고 눈을 닦으며 그의 눈을 들고 갔고 그의 스노에 달리는 진한 지저 같고 그의 오른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사후의 날성령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개인 일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의 정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견인차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견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신속히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의 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신랑에서 오니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상에서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는 우리를 속히 올라가라고 손짓하고 또 큰 소리치며 부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여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에 서 계시는 저 예수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시온산에서 올라가서 신랑과 함께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과 함께 고통당하고 괴롭다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루속히 세상을 벗어나서 시온산에 올라가 예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한 이때에 참으로 신랑 예수를 밝히 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신랑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러한 삶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고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의 영, 대언의 영, 또 7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지 말고 마음반에 깊이 새겨서 믿고 아버지 행하며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신천 신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샘물과 같은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고갈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다른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퍼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풍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온전히 수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신랑 예수의 사진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실 신랑 예수의 사진을 마치 글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런 글이로되 어떤 그림을 보는 것 같고 또 어떤 형상을 이루는 것 같은 이런 글체를 무슨 장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후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글이 아니고 하나의 사진이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진에 그 이제 비춰 보이시는 그런 신랑 예수의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명과 또 교훈과 또 이제 실제 모습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랑하는 애인 또 남편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떨어졌을 때는 시들어가죠 정에. 그러나 혹시라도 사진을 보게 되면은 더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갖다가 새록새록 떠올리게 되고
보고 싶은 그와 같은 정이 솟구치듯이 바로 오늘 말씀은 실제 재림하시는 예수의 그 모습을 갖다 사모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진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은. 그러므로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리움과 사모함이 정말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신랑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애타는 모습, 너무너무 애가 타다 못해서 야유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흘러가도 보고 싶지는커녕 오신다면 오시고 말하면 마시고 이러고 앉았으니 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실제 만나서 함께 사는 그날을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영도의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주님과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째 오면은 이런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양심의 기능도 있고 직관의 기능도 있고 영도의 기능도 있다 그랬죠. 양심은 내 영혼이 이렇게 결의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직관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직관이 살아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와요. 그래서 아주 우리 한의수 조사 같은 사람 보면은 아주 직관이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아주 교통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도의 기능은 감정적으로 통하는 기능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일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은 영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영적 교제를.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찬송부터 주십니다. 찬송 훈련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야 영도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감정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그리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럼 나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게 되죠. 그럼 할 수 없게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영도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실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끌어오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진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런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과거에는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비참한 아이도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나빠도 방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게, 그리고 아주 목수로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30밖에 안 됐는데 20년이나 거늘고 버렸어요. 아마 요즘 20년 거늘고 버린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무리 병으로 고생을 해도.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태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이야. 그래서 나도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같이 나도 비참하게 살아야지. 요한이 기독 출신이요, 갑부의 아들이요. 예수가 아니면은 정말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진짜 허리호식하면서 살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허리호식하면서 살 수 있느냐. 나도 그 예수가 간 그 길을 갈자. 그러고 가다가요,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말이야. 사람들이 요한을 너무너무 미워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재림의 사역자로 주님께서 선택하고 점찍은 사람들은요, 아주 귀신이 알아보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해요. 그 빨리 재림 신자 사역자로 재림의 영으로 점찍은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재림의 영을 받아서 글씨 신부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이거 고생하고 그냥 이렇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저도 참 사도 요한 못지않게 사도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재림의 영, 말세의 종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몰랐어. 근데 마귀는 알고 있었어. 여러분, 거라사등의 귀신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거야, 그냥. 맨날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하고 같이 똥 싸고 사고 이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게 예수님이 복장 터지는 일이었어. 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서, 나 시몬아, 내가 거기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는 네가 반석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반석으로 내 교회를 수제라 성읍을 써. 그냥 그거 알아주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반석을 삼는 게 아니고요, 기둥을 삼아. 기둥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 기둥감이 되기를 원하니까 빨리 그때 신부가 돼야 돼. 이 환란 시대의 기둥감은, 반석은요, 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때 신부가 기둥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주 그냥 사람들이요, 기름 팔팔 끓는 기름에다가 튀김을 해 먹으려고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요, 팔팔 끓는 기름통에다 꽉 집어넣었대요. 근데 기름통에 가서 뭐라고 하라고 하니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팔팔 끓는 기름통에다 넣어도 안 죽으니 상을 찌르면 죽이겠어. 뭐 안 죽겠어. 그러니까 여놈은 저기 반모섬에다 비양을 보내가지고 고생 시큰하다 거기서 대명에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반모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갔던 그런 사도 요한이야. 근데 반모섬에서 예수 메시를 만난 거야. 예수 메시.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여기다 기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는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 또 본다고 해도 아마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같은 분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하고 이렇게 휘황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 똑같은 분이지만 못 알아봐.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를 그린, 그 모델하고, 그 다음에 가론유다를 그린 모델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이 정말 추천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추하게 보이더라, 그런 말. 그것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알아보겠어?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는 성도들에게요, 앞에 나와서 얘야 내가 제일 예수다 이렇게 안 보여줘.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십자가 예수밖에 모르니까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뒤에서 불렀어. 사도야 뒤에서. 얘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뒤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보던 눈구멍을 싹 빼버려.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 바라보던 그 눈을 가지고 때리는 것을 또 몰라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봐도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 신앙은 이제 다 믿었으면은 그냥 놔두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를 봐야 한다. 돌아서야 됩니다. 참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힘든가 봐. 자기가 은혜 시대 때 믿던 그 방법에서 계속 불러가려고 그래. 거기는 재림하시는 예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에게 앞에서 재림하신 예수가 나타나고, 사도 요한아, 나를 보고 기록해라. 그랬으면 우리도 그냥 믿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죠? 그러나 뒤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뒤에서 나타났을까? 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시대 때 믿던 그런 고정관념을 싹 버려야 됩니다. 다시 연하는 거예요. 다시 연한. 예? 십자가 다시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지만 그 상태와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예? 그럼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몰라봤어. 예수가 아는데도. 예?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잡아 죽였어. 그리고 구약에 믿던 그 성도들도 말이야. 이렇게 신약 예수에게 돌아섰으면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수용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자기 믿는 대로 메시아만 본 거야. 그냥 자기 믿는 대로 메시아만. 근데 그 메시아가 뒤에서 왔어. 에? 다른 모습으로 왔어.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예수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죽은 거 아니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은혜시대 예수만 계속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전에 예수가 나타나면 아니라고 죽여요. 에? 이게 바로 음료야. 적글서고. 그러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신약시대 교회와 환란시대, 서림하시는 예수와 재림하시는 예수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서림하시는 예수, 은혜시대 예수, 이런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걸 받아. 이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어떤 사모하면서 전사님인데, 음악 주사라. 그분이 양명수 성의사에 의해서 재림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딱 잠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막 긴가민가하고 정말 이게 진짜인가 믿어서 모르겠다는 거야. 왜? 돌아서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예수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게 저도 완전히 돌아서기까지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같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말고 나는 깊이 연구하고 완전히 이것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신중해야 되기를 사명해 그러지만 여러분은 빨리 돌아서야 돼. 몇 걸 안에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야 예수님은 이제 안다고. 그래서 뒤로 돌아서야 그 재림하시는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왜? 뒤로 확실히 돌아서야 되니까. 조그만 모기 소리를 하면은 돌아서겠어요? 안 돌아서지. 그러니까 그냥 그 뒤통수에 대고 나팔소리 같이 그냥 이랬단 말이야. 제가 깜짝 놀라고 돌아선 거야. 할렐루야. 다만 여기 와가지고요, 돌아서면은 예수는 보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가 보입니다. 그러나 맨날 이 3년을 와서 할렐루야 하고 해도 예수가 안 보이는 것들은 3년을 해도 안 돌아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았어도 안 돌아서면 안 보여요. 돌아서셔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돌아서야 돼. 돌아서도요, 이제 90도로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면 90도로 돌아서면 은혜 시대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고 이렇게 돼. 혼란에 빠져. 그럼 몇 도로 돌아서야 돼? 180도로 돌아서야 돼. 90도로 딱 돌아서갖고 은혜 시대 하나 이러다 또 은혜 받아. 여기 이렇게 있다가 또 재림 은혜 받고.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서 죽어라고 막 은혜 pit해갖고 재림을 좀 믿는 것 같아. 근데 저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면요, 거기 가서 그 은혜시대 목사들 앞에 가서 아멘 하고 나면 또 돌아서 버려 이렇게. 재림의 사람은 정말. 그럼 재림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요, 여러분이 돌아서지 못하게 너무너무 방해하고 있어요. 확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180도로 돌아서서 제발 여기 기록된 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는데 너무너무 일색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보고 믿는 예수예요. 돌아서지 않으니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죄의 메시 만나지 못해서 애태우시는 성도 여러분, 빨리 돌아서서 보고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처럼 몸을 돌이켜 음성을 알아보고 하심으로 죄의 메시를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랑 예수는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신랑 예수의 모습은 사람 같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 사람인자 아들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새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려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 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무죄하신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또 이제 그들이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자다,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할 때는 바로 그것을 좀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되었어.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이 되었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이 받을 형벌과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응?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진리는 구원받을 인간은 구원받을 인간이 알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될 구원의 진리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인간이라면은 예수가 인자가 된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인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인자가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아들이 거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의 그 놀라운 영화와 축복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의 아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왕의 아들이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그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이제 악화된 환경에 임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내가 인자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된 의미를 알겠어요? 아멘은 무슨 아멘? 어떻게 알아? 여기는 알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내가 인자다 하는 이 두 글자로 된 이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평생을 머리 싸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다시 대대 3, 4대 10대까지 연구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진리는 탐구 안 하고 맨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다녀. 죄정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잘하는 게 죄정 아니야? 이렇게 연구할 진리가 많은데 연구할 생각 안 하고 어디로 그렇게 암내는 사킹이처럼 쫓아만 다니는 거야. 발몽기로 확 꺼내버려야 돼.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죄정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숨은 불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쓰다니고 먹을 것 다 먹고 당길 것 다 갖고 입을 것 다 언제 진리를 다 못해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면 진리를 탐구했던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탐구를 많이, 이 배가 그냥 딱 허리에 붙어가지고 무릎 꿇고 이 머리가 허리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영어 배가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벌써 들어가기는커녕 아니면 뒤로 자빠지고 대가리가 뒤에 엉덩이에 붙게 생겼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정은 정말 살찌면은요 안 됩니다. 그 살찌면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죄정이 살찌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얼마나 지정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살아요? 저도요, 일창고를 오래 했어요. 한 5년, 10년. 그때 그때 61kg, 2kg 막 이러더라고. 아무리 많이 먹고 그래도 살을 안 쪄요. 예. 항상 막 머리에서 머리가 빗지만 하면 머리가 우뚝우뚝 왜? 하도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써보세요. 빗으면 머리가 무슨 연병 막 우뚝 빠집니다. 예? 지금 안 빠져요. 옛날에 연관 안 하니까. 근데 그 책상 머리에서 딱 벗어나니까 1개월 만에 10kg가 들어가서 72kg가 되더라. 그러다가 좀 더 있으니까 이제 86kg가 되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더라고. 제정이요, 62kg, 그때는 건강해. 예. 근데 86kg가 되니까 광역병이 오고 저주가 임해, 그냥. 병이 임해.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고. 지금 다시 72kg 내놨어요. 예? 예. 절반은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62kg까지 다 빠져야죠.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그것도 마스터의 종 재림사학교 길을 가겠다고 폼을 잡는 거 보면 참 가스러워. 내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 대호 각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인자의 길을 걸어야 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도 걸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일하고 하실 때는 이와 같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 금초대사에 계신 신랑 예수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예수는 7 금초대고 재림교회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만나시려면은 7 금초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말. 또 7 금초대는 빛을 밝히는 도구로서 재림 예수는 빛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빛된 삶 속에서 오시는 그런 예수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 만나려면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빛이 뭐죠? 뭐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요. 그러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재림 예수 만날 수 있어. 또 뭐가 빛이죠? 또 뭐가 빛이죠? 성령도 빛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대로 성리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빛으로 나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보이시죠? 사랑이 빛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절대 재림 예수 못 만납니다. 사랑이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를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주를 몰라서 어쩔 때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김정수가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주를 조금 아는 것은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볼 때 사랑이 없는 줄 아는데 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없으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손 뒤에 정을 사랑인 줄 알아요. 정 가지고 사랑을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빨리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배워야 돼.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용서라고 그랬죠. 알기는 잘하네. 실행을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해? 지켜야지. 용서가 아가페 사랑이야. 그래서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은 제가 아가페 사랑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 아이가 상당히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질나면 입장 개 같으면 이러면은 그 사랑이 아니야. 저는 아이가 이건 없어. 용서가 있어. 그래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남의 죄를 용서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인분씩 7번 용서해 줘야 돼. 죽기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책망이 빛입니다. 에?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빛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 책망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하느냐고 했어요. 한번 보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예요. 빛을 좋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기에 빛으로 나가서 금토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 대사장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제사장 예수입니다. 제사장 예수.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갖다가 관계를 잘 맺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요 재림에서 안 믿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동네 재림에서 안 믿는 동네 가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그냥 일을 갈고 막 떼침을 치면서 하는데도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충분한 제사장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가 진짜 제사장이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만 믿으면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가 제사장 것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과 사이를 완전히 좋게 만들어버려요. 이 재림 믿으면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지금 말이요, 이 재림하시는 제사장 예수를 내가 못 만났다면 나도 지금쯤 아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말씀 전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더 열심히 잘 믿으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제사장 예수다. 할렐루야. 재림하시는 예수를 따라가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백날 가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나? 안 좋아져요. 내 눈을 빼라면 내가 빼더라도 내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관계는 안 좋아집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좋아져. 여기서 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 근데 좋아지다가도 그냥 또 안 믿어버려. 그럼 또 나쁘죠. 그러므로 계속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재림하시는 예수를 저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이 나오네. 또 그 다음에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들의 옷을 말합니다. 왕들의 옷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는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뭐예요? 왕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왕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은혜.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믿으면은요 왕된 기분이요. 할렐루야. 아주 권위가 당당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으면은요 알아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느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안 물러가더라고. 꺼덕도 안 하더라. 근데 지금은 재림하시는 예수로 나가면 귀신이 확 알아보고 도망가요. 할렐루야. 왜?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디 가면 까불었어 귀신이. 그리고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렇게 은사를 받으러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들어요. 이 귀신이 시원찮게 안 나가요. 근데 이 재림 신앙으로 딱 무장한 뒤에는 귀신을 명하면요 막 팍 나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팍 깨지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믿는 이 재림 예수는 왕이야 왕.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도 왕권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관 재림 믿기 전과 믿은 후와 왕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이 경험할 줄은 믿습니다. 그것은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은 기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함부로 다닐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꼭 기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사랑 왕국 끼듯이 딱이다 이리 갔다 저리 못합니다.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요 아주 장중하게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는 못 갑니다. 예? 필요한 데밖에 못 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입은 흰옷도 발에 끌리는 옷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신부된 왕후도 왕처럼 거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 행동이 엄숙해야 됩니다. 또 고상하고 흠이가 있고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경박하게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옷에 발에 걸려가지고 과당쌍 넘어져서 머리 깨지고 말아. 그래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운동을 말이요 엄숙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품 있게 하고 또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경거망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까? 경거망동하지 마. 변덕 부리지 마. 금방 읽다 금방 그런 것들은 안 만나죠. 금방 읽다 금방 읽다 그냥 조급하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요 발에 끌리는 옷 입혀주면요 30분도 못 지나서 아이고 불편해 다 벗어버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 멋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그렇게 살던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흰옷 발에 끌린 옷을 쫙 입혀줘가지고 말이야 아주 옳고 엄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거든. 괴롭거든. 그러니까 한 2년 입어보더니 아이고 아무래도 계속 입고 가기는 힘드네. 애따 모르겠다 벌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참한 그런 환경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능숙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숙하고 엄정하고 아주 품위가 있는 천사습고에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이것이 이제 체질화 돼야 된단 말. 그래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 저도 옛날에는요 쓸데없는 농담도 많이 하고요 그랬어요. 아주 장난기가 있어갖고 장난도 많이 치고 싹 들어갔어요. 농담하다는 신랑 예전에 맞아주고 장난을 쳐?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아주 농담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장난의 말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상하게 싱겁게 그냥 농담을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농담 안 합니다. 혹 잘못 판단해서 말을 실수할 때는 있죠. 그러나 농담으로는 안 해요. 우리 재림 믿는 세계에서는 농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이에요. 그 노세 사이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들었어. 그러므로 여기서는 농담은 안 된다. 참 말 한마디 할 때는요, 심사숙고해서 해요. 내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보고 합니다.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만으로 얘기하고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속상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언동이나 활동에서 절대로 경거망동하거나 조급하지 마시고 정말 신랑 예수와 보호자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조급함이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조급함이나 경거망동으로 인해서
신랑 예수와 이별하고 만다는 사실. 같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급하면 안 돼요. 전부 신랑 예수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이요. 전부 경거망동 조급한 것들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신랑 예수와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네. 너무 조급해. 너무 경거망동이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에? 발에 끌리는 옷 입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스타일 싹 구기는 거야. 에? 스타일 싹 구깁니다. 에? 그래서 저는요, 아주 잔칫날 이런데 한복으로 탁 차려입고요, 막, 막 성지도 부리면서 아따라따라 쓰면서 스타일 싹 구기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에? 예. 아주 꼴불견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엉뚱한, 시시 웃고 말이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예수는 조급한 자나 경거망동한 자나 그 행동이 엄숙하지 못하고 경박한 자나 이런 거 아주 질색이야. 질색. 그러면 제발 좀 말을 할 때도 엄숙하게, 신중하게.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쏘아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군왕의 의상입니다. 예수는 이제 고귀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영광스러운 왕이요, 또 믿음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킹은 킹이로되 골드 킹이다 그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왕이요, 믿음의 주인.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가슴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돼. 그런데 그곳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 생명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팔에는 아무리 총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한 방 딱 맞아버리면 죽어요 그냥. 간을 깨뜨든지 폐를 깨뜨든지 심장을 깨뜨든지 쓸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금띠를 딱 꼈어요. 이 금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이제 믿음을 상징한다 그 말.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 같은 믿음을 살아 그렇게 나우디아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셨죠. 저 믿음의 왕이신 주님은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그런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 같은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슴속에 의심이 꽉 찼어. 불신앙이 꽉 찼어. 그런 거 다 뽑아버리고 금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세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란 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 믿음이다 그 말. 금방 믿는다고 했다가 또 배신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다 그 말. 또 불로 연다는 믿음은 뭐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해버리는 믿음은 필요 없다 그런 말. 이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또 더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불로 연다는 금 같은 깨끗한 믿음,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신부가 되어서 금띠를 띤 예수 신랑과 연합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얼굴은 해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죠. 머리가 흰눈 같으시다는 것은 그의 사고와 생각과 이상이 깨끗하고 성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는 뭐하는 기관이죠? 음식을 먹는 기관이 아닙니다. 머리는 뭐하는 기관이죠?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또 많은 지식과 사상을 축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시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이런 것이 깨끗하고 성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머릿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밤에 누웠어요. 아주 그냥 사람을 몇십 명씩 죽여. 자기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저도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증오와 혈기가 많고 미움이 많고 사람 스케 죽인 사람이야. 살인자예요, 나를.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면은 꼴 안 봐요.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안 미워하는 줄 알아? 예수 신랑한테 이혼 안 당하려고 내가 안 미워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 신랑하고 살아보려고. 왜? 예수 신랑이 너무너무 좋거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봐도 예수 신랑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 나를 죽으면서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이야. 세상이 나를 버리고 인간이 나를 다 버렸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온 분이 누구냐? 예수 신랑이야. 예수 신랑이 와서 나를 살려줬어. 그래서 나는 예수 신랑이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정말 어떨 때면 아이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 저걸 내가 미워해야지. 이러지만 예수 신랑 보면은 미워할 수가 없어. 왜? 예수 신랑은 미워하는 걸 싫어해요. 살인자가 아니야. 머리가 깨끗해. 사상이 너무너무 성결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신랑과 살려면 나도 사고가 깨끗해야 돼. 옛날에는 목사가 되고 얼마나 머릿속에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흰옷 입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흰옷 입으면 하나님이 머리를 그 지금 별의별 더러운 그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그 지금은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과거에 나를 못살게 구던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은 하나도 안 떠올라. 예수 생각밖에 안 떠올라. 말씀밖에 안 떠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사고가 더러우면 절대 예수랑 못 만납니다. 또 주님은 생각이 깨끗한, 제발 좀 더러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그의 행동은 미션 움직임까지도 깨끗하고 공명정자다. 그럼 머리털은 작은 행위의 많은 축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머리털은 기라산 기술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요, 아주 세미한 행동까지도 깨끗하다 그런 말. 큰 일은 깨끗하게 하는데 조그만 일은 그냥 남이 안 보면 그냥 더럽게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는 짓이 작은 짓까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의 그런 행동이다. 예수는 그냥 행동이 깨끗해, 성결해, 공명정대해, 착하고 어렵고 진실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신랑으로 모셨지. 그렇다면 내가 왜 신랑으로 모시지? 김종배가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 내가 아무나 신랑으로 모시겠어? 천만의 말씀. 나는 정말 어디서부터요 이 의의를, 선을 너무너무 참았어. 그런데 그것을 인간한테 찾으려고 그러니까 선한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 좀 깨끗하고 선한 것 같아가지고 딱 가보면요, 아유 기가 뿌려. 그게 나도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어렸을 때요, 그보다 뭐라고 하지? 성결병 그런 거 걸렸어요. 깨끗하게 하면서. 결백증까지 걸려가지고요. 근데 산모자는 불면증까지 걸렸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안 돼. 그 얼마나 결백증이 심했으면 날마다 내 지은 죄를 종이에다 적어갖고 밤이면 가서 교회 가서 지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저런 죄를 지었으니 피로 닦아주시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머리털이 하얀 예수 신랑을 만나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더라. 죄책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이제 의인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없어져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것은 행동에 생명이 넘치고 선함과 깨끗함이 넘친다. 그 행위가 더러우지 않은 글자의 신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his eyes like a flame of white time. 거기 뭐지? fire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불빛 같은 그의 눈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서치라이트 같은 그런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전지한 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그의 이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 그 말. 베드로가 그의 눈과 마주치자 자신을 발견하고 통에 잡아간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은 이 글자의 부고 같은 눈과 마주쳐야 돼. 그래야 자신을 아는 거예요. 왜? 주님의 눈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주님이 싹 쳐다보면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주님의 주님의 눈과 마주쳐야만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전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댕겨요. 여러분, 하루속히 이 전지한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일을 알고, 자기 인생을 아는, 그와 같은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사명도 몰라갖고 찡찡대고 다니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사명길을 가기는 가도요, 어떻게 갈지 잘 몰라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이 밝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조금 주님의 눈과 마주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꾸 또 내 사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야 의구심이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임하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리게 돼가지고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셨다. 심판을 잘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시고 주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으시고 쳐 죽이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들에게는 그렇게도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원수에게는 강하신 분이다. 그런 말. 또 이 발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연단된 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발이 약해져서는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석 신발을 신고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석 신발을 신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좀 하라고 보내면요, 그냥 발이 약해. 그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못하겠는데, 그러고 돌아와. 왜? 재림하시는 주석 신발을 신으신 예수를 못 만나. 그러나 이 주석 신발 예수를 만나면은요, 막 거침없이 가는 거야. 물구덩이도 가고, 불구덩이도 가고, 할렐루야. 주석 신발은 막 새 신발이니까 막 불구덩이 지나가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거침없이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시편 2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힘이 있는 음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원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위험 있는 음성이에요. 또 힘있게 우리를 소명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음성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의 음성은 많은 폭포 소리와 같은, 그죠?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다.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힘있는 그런 소리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재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 축복하는 손, 강한 손이요. 7별은 7명의 성령을 받는 그런 재림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는 재림 사역자를 굳게 붙잡고 일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잡아준다.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축복해 준다 그 말.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 만나면은 비로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습이요. 일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렇게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그런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는 우리가 환영해야 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또 7별을 붙여. 그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면은 7명을 보여준다 그 말. 여러분 완전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검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오직 영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검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뭐랬죠? 검의 말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영으로만 살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면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절대 육으로 못 삽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면서도 육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면 그 검의 말씀으로 콱 육을 잘라버려요. 육을 죽여버립니다.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육을 버리고 영으로 살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림의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는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믿으면은 빛으로 충만해졌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는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러면 재림 예수를 딱 만나면은 그냥 그 햇빛에 의해서 내 주위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괴로움이 싹 사라져. 그리고 이 해는요,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이 해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살아난다. 죽었던 경제도 살아나. 병들었던 육체도 살아나. 이러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살려주는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이 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 진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같은 예수의 얼굴을 보면요 그냥 빛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뭐죠?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어. 희라는 광선을 바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 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게 되면요,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영, 심령, 환경 다 치료가 돼서 마치 우리가 송아지같이 돼, 송아지같이. 송아지 얼마나 힘있고 건강하고 발랄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예수를,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그런데도 아직도 병든 송아지. 병든 서새끼요. 송아지가 아니야. 길거리거리거든. 우리의 이 해 같은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해 같은 예수의 얼굴을 보자. 여러분 돌이켜 예수 신랑의 그 사진을 보고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은 7 금토대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발에 꺼지는 옷을 입고 금띠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리고 신중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상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만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북 같은 눈과 뼈 같은 발로 전지함으로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또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쓰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예수의 예수를 사진과 같이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사진으로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실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동정하고 그리하고 애타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신랑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신랑을 닮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